오늘의 토라 포션 31째 1번째 말씀, 레위기 21장 1절에서 24장 2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합독했습니다. 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말하리라. 백성 중에 죽은 자를 위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으니라. 굴욕지심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의 친자를 인하여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린이를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내 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대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바지에 대고 그 하나님의 식물을 흘리는 자이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토라 포션 말씀은 제목이 애멀이라는 제목입니다. 애멀, 말하다, 고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이 애멀이라는 이 제목, 레위기서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레위기서는 어찌 보면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지켜 행하는 것이고 그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내라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제는 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바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한 단어로 토라라고 그러는 거죠.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이죠.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을 했어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나와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주어진 자는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나에게 제사장으로 부르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 제사의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샤밧이죠. 안식이라 하니까 그 의미가 조금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만 안식, 그냥 쉰다는 개념이 아니라 샤밧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자, 6일 동안 세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6,000년 동안 세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천년이 이루어지는 그때 주님과 샤밧을 이뤄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안다 그러죠. 부부가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한 방에서 한 침방을 꾸밀 때 그것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돼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또 더더구나 제사장은 이 제사장은 제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새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 한마시아의 그 씨, 주님의 씨를
이 단계 마음껏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자, 믿음은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졌다라면 이제는 거룩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 돼서 이 땅에 새 생명을 마음껏 풀어내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 창조의 능력이 바로 주님과 하나 되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자여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우리가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샤밧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그러나 진정한 안식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다라는 단어는,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하다라는 에몰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파자하면 알레프는 황소, 가장 큰 힘, 리더, 하나님, 렘은 나라, 광야, 물, 토라를 의미하고요. 레시는 머리, 제일 높은 사람. 이걸 간단하게 파자하면, 자, 말하다라는 에몰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높은 리더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의 제사장으로, 재판장으로,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믿는 자를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12제자같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어떤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자죠.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서 참으로 무릎을 꿇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그를 극구 칭찬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느냐? 그 언니 마리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할 때 가장 높은 자로, 가장 복된 리더로, 또 가장 이 다스리는 자로 세움받는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더욱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얼마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자,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큰 일을 행할 수 있는데 은혜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요, 은혜가 임한 사람이 은혜가 떠나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오해를 하게 돼요. 아니, 또 어찌 보면 거울은 비치는 역할밖에 못하잖아요. 햇빛을 통해서 비치고 있다면 햇빛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하나의 거울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려지면 더 이상 거울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이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 그 거울이 무슨 대단한 것을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내가 마치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않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수록 주님은 그 인생 속에 더욱더 빛이 나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보통 교회에서 시험 든다 그러죠. 시험 드는 거 둘째치고 마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귀가 원래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잖아요. 마귀는 천사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천사에게 비춰지니까 천사들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를 따랐던 이 타락한 마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그 타락한 천사를 따랐던 그 부류의 천사들이 마귀를 따라서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왜냐? 자, 천사를 타락한 천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천사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하니까 다 같이 타락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바라보면 우리는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참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빛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21장 1절부터 보면 제사장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21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자,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데 대신에 가족이 이 상을 당했을 경우에 가족의 시체는 만져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자기 형제들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래요. 그런데 관유로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는 부모의 시체라 할지라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평소에는 제사장이 만질 수 있는 그런 이 시체는 만져서 아니 되지만 가족의 시체는 만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것 동안에는 만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이 10절 말씀 보면, 그가 예복을 입고 대제사장으로서 그가 성전에서 성소에서 일을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사명을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만큼은 성소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더욱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자, 이 제사장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제사장의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말하죠. 예수요, 당신은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한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 지내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자,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구약에 있는 토라를 재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제사장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나가서 제사 좀 드리고 올게요, 이 장사 지내고 올게요 할 때, 너가 지금 사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또 한 번 그럽니다. 예수여,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형제가 당신께 오거이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7절 이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선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토라라 그랬죠. 토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교회는 토라라는 단어를 율법이라 번역해서 율법은 이미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된다 라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희석시켜놔서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그야말로 창고에 처박혀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폐해놓고 말았어요. 우리는 폐해진 말씀들이 다시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부모가
또 형제가 죽었을 때 성소에서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론이라는 사람이죠. 자, 지금 여기 아론이 아론의 아들에게 제사장의 위임을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거룩하라 그랬는데요,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정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소에서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져다가 성소에서 이 제사를 드리다가 성소에서 그야말로 죽어지고 말았어요. 아버지는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성소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소를 해봐야 기껏해서 뭐 크기 얼마나 하겠어요. 그 안에서 자식 둘이 죽어서 나자빠지는데도 아버지는 거기서 울 수도 없다고. 전혀 아론이 어떻게 반응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아론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은 내 자식이 죽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성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깨달았기 때문에 전혀 이 아론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삶인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삶.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쟁기를 잡고 일을 하다 뒤를 돌아보는 자가 합당치 아니하다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9장 6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나는 나로 먼저 내 가축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땅이,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에덴을 구별하셨고 에덴에서 성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아담은 세상으로 쫓겨났고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전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날에 우리 마음판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맡겨진 그 기간 동안은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냐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론과 같이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죠. 디모데오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요. 그렇게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사명을 감당했더니 그가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에게는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만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주리라. 무엇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는 데 있어서 세상과 타협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가 이룰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아론과 같이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누가 흠이 있는 자인가. 자,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흠이 있는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흠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기남이니라.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를 경멸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더러운 떡을, 또 이 상한 것들을, 부러진 것들을, 온전치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2장 2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 있는 것이나 빌어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위의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신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전자에 믿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왕같은 제사장, 나는 왕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네? 그래서 어린이 찬송,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 나는 왕자. 왕자 되고 싶고 공주 되고 싶기는 한데 말씀대로 이루는 데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었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점도 없이 흠도 없는 자로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사실 하나만 붙들고 있는 것이 선악과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가 뭡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선악과 하나 딱 따먹고 달라, 나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다.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냥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다면 그게 선악과예요. 죽을지 모르고 죽을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까지 가는데 부르심은 그 자리지만 부르심에 합당한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힘이 적도다 라고 탄식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흠이 있는 것들을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냐, 결국 이렇게 흠이 생긴 것은 결국은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그것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게 그것이 흠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누가복음 이사야 43장 8절 이하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8절 이하 합독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길어버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음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자, 눈이 있어도 소경이래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래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벗어나서 나는 본다 하나 너희나 실상은 소경이라 말하죠. 소경이 아니라 본다 하니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나는 보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진짜 소경이구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소경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귀머거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구약에 기록한 역사가 뭡니까?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사람 막대교 인생 채찍을 통해서 저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애굽의 430년, 바벨론의 70년, 이 세상의 열방의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겪게 하신 것은 이유가 뭐겠어요? 단 하나, 토라의 말씀을 벗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들을 통해서 저들이 우리 거울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봐가면서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르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르게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은 구약과 신앙을 다르게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은 여호와와 예수와를 다르게 표현하지 다른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이 다 하나예요. 우리는 성경은 하나입니다. 바로 구약의 역사가 나의 역사요, 이 출애굽 역사가 나의 역사요, 십자가의 역사가 나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는 더욱더 내가 소경인가 내가 귀머거리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흠 있는 자, 탐욕에 길들여진 자, 자기 길로만 가는 자, 이득만 취하는 자, 이들이 바로 개요, 소경이요, 덩어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 바스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캐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아멘. 자, 최근에 일어난 그 구원과 유병원 씨의 사건, 세월호의 사건은 뭡니까? 믿음 하나만 가지면, 믿습니다 하면 이미 새 사람 돼서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개요, 소경이요, 벙어리요, 이득만 취하는 자라. 믿는다 말하면서 사업에 온 정신 다 뺏기고 이득을 취하는 데만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가감되잖아요. 성경 본문 말씀에 의지한다면 바로 그 양반은 개요, 소경이요, 벙어리라는 것이죠. 이게 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이하 말씀 다시 합독하십니다. 그 바스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캐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거룩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해서 주의 보좌에 넉넉히 이르는 가장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이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흠이 있는 자를 치료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하시려고 그분이 오셨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비록 이렇게 흠 있는 자요 개요 소경이요 벙어리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바지가락이 붙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뭐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은 그 예수, 사람의 힘으로는 기록된 토라의 말씀을 직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또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어요. 오순절이 뭡니까? 오늘 오멜개수 18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초실절 첫 열매를 통해서 오순절까지 50일째 기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오멜개수하면서 너희가 오실 성령 시내산의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50일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서 요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보이시고 50일째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바로 이 성령이 마가다락방 역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기도할 때 나름대로 결단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재현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전자에 오멜개수 이 기간 동안에 6월절 기간 동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미를 타작할 때 바로 기도원을 큰 용사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밀 타작할 때 기도원을 큰 용사. 자, 보리 타작은 6월절이요 밀 타작은 오순절입니다. 그럼 보리 타작부터 밀 타작까지 50일 그 기간 동안에 바로 마지막 밀 타작할 때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웠다는 것 같이 지금의 때는 바로 큰 용사를 세울 때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돼서 큰 용사를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기도원의 300 용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 있었던 거나 똑같은 사건인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3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예수님께서 바로 흠 있는 자를 고쳐서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 40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라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우리가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라면 바로 소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경이요, 개들이요, 벙어리요, 이들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이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많은 잡족들, 외국인들, 나그네들이 따라 나왔어요. 자, 이들을 하나님은 동일한 법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자, 토라는 구약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그 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22장 10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갱이나 풍부는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외국인에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히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외국인 자체로 남아있다라면, 토라를 벗어난 삶을 산다라면 너는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성수는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잠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본토인이라 할지라도 레위기 24장 22절 말씀에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은 동일히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토라의 눈이 닫혀버려서 바로 이 외국인 그대로 자체가 남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요즘에 이 인터넷에 올리는 글을 통해서 댓글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데는 하루에 50번, 한 100번을 다는 것 같아요. 댓글 다다가 하루가 다 가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 이 헬라 제국이 다니엘서 7장 25절을 통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 헬라 제국이 들어오면서 결국은 때와 법을 변개시킬 것이다 라고 했더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안식교에서도 그렇고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댓글을 다는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뭐냐? 결국은 자, 이 때와 법이 뭐냐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토라다. 토라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헬라의 영향력인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는 헬라의 토대 위에 세워져 버렸는데, 이 헬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바로 다 히브리의 살과 히브리의 활에 맞아서 다 죽게 된다. 이제 그렇게 결론적으로 답을 달았습니다만요, 우리 우측에 있는 스가랴 9장 13절 우루바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이거를 땅의 맛을 잡고 엘라를 먹게 사는 사람이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공격해서 엘라를 자식을 시하며 너를 용사를 가게 하리라. 아멘. 자, 기드온을 통해서 큰 용사를 세우실 것인데, 바로 이 유다의 활과 에브라임의 살을 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 뿌리를 말하는 거죠. 토라를 말하는 거죠. 자, 토라를 준행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토라를 벗어난 헬라 자식들은 다 쏴서 죽인다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에요. 그럼 바로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직은 화를 땡기고만 있는 거예요. 언제 누울지 모르는 그때란 말이에요. 헬라의 영향력에서 결단하고 벗어나지 못하면 언제 화살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것이에요. 유병원 씨가 지금 화살에 맞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쏘는 화살에 맞은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4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유대와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저들은 화합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마치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서 아직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 된 적이 없듯이요, 이스라엘은 더 오랜 수천 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이 갈라졌어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자,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을 이스라엘의 혈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외국인이든 본토인이든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토라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인 것이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히브리 뿌리, 바로 히브리는 건너갔다는 것이에요. 건너온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히브리로 건너와서 이제는 히브리의 살을 가지고 헬라 자식을 쏘게 될 텐데 이것을 큰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진 것이에요. 그럼 마하나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졌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토라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대를 세움받을 것이고, 토라 밖으로 벗어나서 헬라의 영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화살에 맞아 죽을 것이에요.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헬라의 영향력에서 철저히 벗어나서 히브리 자식으로 병으로 세세토록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연락되도록, 그렇죠? 연락. 오늘 본문에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연락된다는 말씀이 무려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재물을 드리되 연락받도록 재물을 드려라, 뭐 그런 말씀들이죠. 레위기 22장 19절의 말씀에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이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연락된다라는 단어로 가장 우리가 연락된다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이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뭡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재물을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재물이 됐다는 것이요. 자, 연락됐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요. 예물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성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요. 그 연락되는 재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러 가다가 혹시 형제하고 미움 산 것이 있거든라, 그 재물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라. 왜 그랬습니까? 그 재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 예배가 연락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배는 연락받을 수 있고 어떤 예배는 연락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연락받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시금석이 됐다면,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받을 것인가 연락받지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작정되는 순간에 연락받는 재물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연락받는 산 재물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연락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이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 이하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신명기 23장 18절 창기의 본돈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요, 어떻게 하든지 성공만 하면 그것이 다 감춰지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이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과정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세요. 만약에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면 창기의 번돈이나 개같은 자의 소득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과정. 또한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겨내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연락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자, 네 번째 말씀으로 절기는 안식일로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말씀으로 계속 인터넷에 올렸습니다만, 절기가 영원하다 하니까 얼마나 또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지 몰라요. 절기는 영원하다. 하나님은 만세전에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만세전에 이미 정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를 운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또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바꾸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세전부터 모든 걸 다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절기나 이 안식일이나 이것을 이미 정하신 거고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부분은 영원하다는 관점이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영원하다는 것은 올람하제,
7,000년 동안 한 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영혼을 표현하는 것이 절기나 안식일이에요. 절기나 안식일은 언제까지 영원하냐? 7,000년 한 텀까지 영원한 것이고, 자 7,000년부터 그 이후 세계는 절기나 안식일은 없어요. 왜냐면 요한계시록 21장 이하 말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그때 성전 안에 이 성소 안에 그야말로 성소와 지성소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예수님이 친히 성전 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절기나 안식일이나 제사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때 이루어지는 영원한 제사, 영원한 것을 올라와 하바라 그럽니다. 이것이 토라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7,000년 동안에는 바로 아담에게 주어졌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 그것이 토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토라를 잊어버린 그 토라를 회복하는 기간이 7,000년이라 할 수 있고요. 그 7,000년 기간 동안은 정확하게 토라에 있는 말씀 1.1획도 가감되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7,000년의 한 텀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때는, 이제는 바로 이 토라 속에서 안식이나 절기나 이런 것은 이제 폐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어찌 보면 신약에서 하신 말씀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덕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토라의 말씀은 올라온 화제로 정해진 기간 동안, 7,000년의 기간 동안 다스리는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 플러스 영원한 세계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는 절기나 안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에 또 착각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지키면 된다, 이것을 싹 빼버리면 된다. 근데 시기가 있는 것이에요. 빼는 것도 때에 따라 빼지만 그 하나님이 정한 시기, 그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11절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아멘. 많이 좀 뛰어넘어갔네요. 시간상 좀 뛰어넘어가겠습니다. 자, 6월절은 하나님이 날짜를 정해놨죠. 1월 14일, 정월 14일로 6월절 정해놓으셨고, 또 무기절은 1월 15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 6월절과 무기절은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 초실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여기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그동안 파생해 왔다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23장 15절에서 보면,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유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이다, 7안식일 수요를 채우라, 제7 안식일 이튿날 50일을 계수한다. 요 말씀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겼어요. 오해가 많이. 그런데 먼저는 우리가 먼저 숙지해야 될 부분은요, 자 안식일은 절기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절기다. 자 그러면 절기가 뭐냐? 정한 시간이 절기예요. 정한 시간, 월삭도 정한 시간이죠. 6월절, 무기절, 여호와 일곱절기도 정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자 시간의 장소, 몇 시에 어디서 몇 시에 만나자, 이 시간의 장소가 절기인 거죠. 또 장소의 장소가 성소인 것이죠. 하나님은 성소에서 만나자, 그것을 이 절기, 그래서 이 성막을 오헬 모헤드 그런데요, 모헤드가 절기라면 오헬은 장막이죠. 자, 장막과 성소와 절기가 만나는 것이 주님이 정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정한 시간. 그래서 정한 시간을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 샤밧이라 그러는 거예요. 샤밧. 정한 시간이, 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이것이 샤밧인데, 자, 그런데 성경을 구체적으로 다 지금 시간상 다 보긴 그랬습니다만, 23장에서 2절 3절에서는 바로 7일 안식일을 말하고요, 4절 이하 말씀에서는 절기 안식일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계산할 때 절기 안식일을 갖다가 6월절이 바로 예비일이라서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 전날이고, 무교절 안식일 전날 지난 다음이 무교절 첫날 이 정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토요일로 오해를 한 거죠. 토요일로. 6월절 다음날 무교절 안식일을 토요일로 오해해서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이 주간 안식일을 말하는 그 제7 안식일 다음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한 절기 안식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많은 부분이 조금 오해가 풀릴 듯 싶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이 조금 설명해야 될 내용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요, 이 초대교회 때도 1세기 때도 이 부분에서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딪히는 부분에서 세 개의 부류가 있었다면요, 세 개의 부류는 세 개의 부류 중에서 크게 두 개 나눠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이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리새파가 모든 성소에서 맡은 일을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쪽으로 모든 부분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쪽으로 해결되는 부분들을 따랐던 그 현재 그 흐름이 오늘날의 유대교고, 오늘날의 또 이 메시아닉 교회, 특별히 한국 메시아닉 교회는 바로 이 바리새파적인 그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파 흐름은 사도 바울도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뭐냐? 무교절을 안식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이게 바리새파적인 계산이고요. 그 무교절 안식일을 주간 안식일로 계산하는 것, 이게 사두개파적인 안식일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안식일 다음날을 일요일을 부활주일로 이야기하다니까 사두개파적인 그 안식일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해의 소지가 여러 군데 있긴 합니다만, 그 뒤에 보면 여호수아 5장, 자, 레위기에서 말씀을 주시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다시 정리함 받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뒀을 때 어떻게 행했는가, 그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자,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그 부분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 행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레위기서 23장에서 11절 이하에서 주신 말씀이고요. 그 말씀대로 저들은 어떻게 행했느냐? 6월절을 지켰고 여호수아 5장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고 그날에 무교병 볶은 곡식을 먹었다. 이래서 신명기 16장 9절을 합독하십니다.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속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아멘. 여기서 이 서지학파라는 그 학파는요, 그 말 그대로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하라. 그래서 무교절 그런 날짜 개념 없이 관계없이 6월절 다음날 소산을 먹었다, 그러니까 그날은 낫을 된 날을 여기서 그날부터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리새인보다 하루가 더 빨라졌어요. 하루가 더 빨라지고, 바리새인은 지금 계산하는 메시아닉 차원에서 계산하는 계산법이고, 사두개적인 계산은 거기서 며칠을 더해가지고 일요일 날짜에 맞춰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일요일 날짜에 맞춰서 섬기는 그 날짜로 되어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 절기 안식일은 이 주간 안식일, 제7 안식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절기, 정한 날짜, 6월절 14일, 무교절 15일, 그 다음날에 16일이다라는 관점으로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이고 메시아의 관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십니다. 레위기 23장 7절 이하 말씀에 여호와의 절기가 여호와의 안식일인 증거. 세 번째 말씀 보시겠습니다. 안식일 큰날 전날을 예비일이라. 또 예비일이 6월절이고 6월절 다음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무덤에 장사돼서 안식하신 날이고, 안식후 그 다음날 부활하셨다고 그러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래요.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3일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날은 예비일이다. 예비일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14일이라는 뜻이에요. 안식일 14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러니까 15일은 무교절 안식일로 정한 날이다, 그 말씀이거죠. 그래서 안식일 큰 날, 무교절 안식일, 그러면 그 첫날은 이 예비일 6월절
그 중간 날은 무교절 안식일, 그럼 그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3일, 그래서 우리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게 됐잖아요. 이런 말씀들, 이 말씀에 비춰보면 3일인데,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안식일 큰 날을 주간 안식일로 맞추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무덤에서 들어가시고 장사될 시간까지 쭉 시간이 늘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4절 이하 말씀을, 하나님의 정한 안식일과 절기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바로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다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영원한 규례다 대대로 지킬지다, 이 말씀은 7,000년의 한 텀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절기나 안식일은 폐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 천년왕국인데 천년왕국에서는 또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에스겔서 46장 1절이나 그 뒤에 말씀은 이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46장 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다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앞으로 들어갈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할 때 안식일과 절기가 그대로 다 살아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성경의 말씀인 거죠. 과거에는 구약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신약은 이 지금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이라 표현했지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인 것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정말 계시록을 다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속에서도 바로 창세기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인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절기는 다 살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살아있다고요? 올라가지 7,000년 기간 동안. 그 7,000년의 기간 다음에 이 계시록 21장 이하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더 이상 절기나 안식일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 알리야로 절기와 안식일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 뒤에 이 가을절기, 초막절에 대한 설명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떻게 되느냐? 자, 봄절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 속에 장사되셨고 부활까지, 우순절까지 다 지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지나간 절기는 하나의 기념하는 절기라면, 이 바로 앞으로 되어질 절기, 납갈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은 앞으로 우리한테 일어날 절기인 것이죠. 그 절기가 성경의 전반적으로, 물론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하나님이 칭하지 않지만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에 일어나는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가을절기 때, 가을절기, 납갈절이 성취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2000년 만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됐는데, 저들이 하나님이 회복한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지 못함으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또 한 번에 저들에게 환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납발절 이전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그것이 스가랴서 13장 1절 이하 말씀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13장 8절에 너무 무서운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가 멸절하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요 3분의 2가 죽게 된다는 거지.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3분의 2는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죽었잖아요. 이게 바로 블러드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일인 것이요. 왜냐? 토라의 실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것 같이 그대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재림은 공중에 들려서 휴거해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스가랴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아멘. 바로 스가랴 14장 4절에서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게 재림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들림받고 공중에서 휴거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재림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요 이 열방에 있는 신부들이 그게 휴거된다는 건 뭐냐? 우리가 공중에 와서 친변 혼인잔치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사건, 두 사람이 자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두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이 재림할 예루살렘 성으로 감람산으로 재림하실 때 그곳에 다시 동달에서 잠자는 자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가 그대로 또 부활할, 이 바로 휴거되는 사건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 합독하십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사람이 그 가운데 구하여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아멘. 자, 납발절 이전에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3분의 2가 멸절당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람산에부터 시작되고 그 뒤에 이 열방이 이스라엘을 쳤던 모든 나라들은 예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사건이 전개됩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으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무엘 있는 열국의 부와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아멘. 자,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들의 3분의 2가 죽는 사건이 전개되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남은 자 다 죽이지 않고 남은 자를 부르시는 것이고, 오늘날에 바로 남은 자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화가 벌어지게 되고 서로 붙잡아 서로 싸우게 되고 크게 도륙을 당하고 모든 열고에 있는 부하가 다 이스라엘로 모여지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할 때 비록 430년간 종살이 했지만 그들이 나올 때는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주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지요. 앞으로 이스라엘에 엄청난 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시 한번 또 한번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발을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과 주벌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죄송합니다. 6번째, 7번째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 때는요 가나안 사람은 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가나안이 뭐예요? 장사꾼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가나안인 것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가나안은 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남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지금 결단할 때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삶에 내가 그 말씀대로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다가 가나안은 남지 않는 그 속에 포함될 것이냐, 결단할 때라는 것이죠. 시편 122편 6절 합독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자식으로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3분의 2까지 죽일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으로 애통하겠어요. 애절하겠어요. 오늘날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죽은 아들 시체를 데려다가 묻어놓고 다시 그 길로 가잖아요. 거기 남은 사람들의 애통함을 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을 3분의 2나 죽일 만큼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시겠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벗어나서 너무나 하나님은 정한 법이기 때문에 법대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애통함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요. 말씀을 벗어나면 심판을 받고 가나안 땅은 하나도 남지 못할 만큼 이스라엘 땅이 그야말로 이 수많은 그런 핍박 속에서도 다시 회복됐건만 또 다시 3분의 1을 다 죽일 만큼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식의 시체를 묻고 다시 또 그 바닷속으로 다시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있는 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토라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너무나 깜깜한 흑암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한국 강단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날마다 형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함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매뉴얼은 토라입니다. 거룩함은 바로 주님의 신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만국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철장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사장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 안에 결단하고 작정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대저주의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다 고백했더니 가장 아버지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작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작정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그 말씀대로 이루게 하여 아버지여 내가 낳은 자식을 3분의 2나 죽일 만큼 애통하는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로 아버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이스라엘이겠습니까? 하나님여 믿음으로 거듭나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가 이스라엘인 걸 깨달아서 하나님여 이 한국 강단에 아버지여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깨닫지 못하고 멸망의 심판의 길로 달려가는 가나안 같은 인생, 아버지여 자기 이익만 취하는 인생, 개요 소경이요 아버지 눈먼 자가 돼서 멸망의 지옥길로 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작정하는 마음 되기 원하여 합심하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